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50장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예. 바나바 전도회가 나오실 때 책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있어 특송하시고 앞자리 앉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자리. 그래서 제가 들고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바나바 전도회 특송이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바나바 전도의 회원들의 그런 참 그 삶의 고백,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고백인 것 같아서 더 큰 마음에 은혜와 감동이 됩니다. 정말 일당백인 것 같습니다. 예, 참 귀한 전도회입니다. 이제 김영성 님 나오셔서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올 때마다 이 마이크가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40옹이라 그랬는데 오늘 기도하신 우리 김홍구 집사님 아주 젊은 40대 바나바 전도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40옹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40이 되면 또 부록이라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는데요. 유혹을 잘 받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또 유혹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이야기도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40이 되면 이제 그 이후로는 자기의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살지 않습니까? 40 전까지는 자기가 산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어떻게 양육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그 얼굴에 반영이 되겠지만, 이제 40 이후로는 자기의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이번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요, 뭐 암 검사 뭐 이런 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갑자기 살이 빠진다든지 뭐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5번째 40이 되면 반드시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 이 나이 40 참 중요한 때이고 또 인생의 전환점을 넘어가는 이제 이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내가 40을 언제 보냈는가라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40대에 막 들어서서 한 5, 6년 목회하다가 46, 7대 제가 중국에 가서 그때 이 40 후반부에 중국어 배운다고 막 시간을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난 뭘 했지? 잠깐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참 반갑네요. 제가 99년부터 사역할 때 그때 다 청년들이셨는데 20대 청년들이 이제 벌써 이제 40대 또 초반부터 이제 후반까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40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될까 생각이 많은 때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40대 헌신 예배에 초청을 받은 적은 참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도 부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한번 말씀을 전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이고 또 늘 이렇게 사는 것 같아 살아오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또 특별히 40대 우리 바나바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땅을 살기를 원하오니 생각이 많고 일이 바쁜 이 40대 우리 형제들 위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에 와서 머리를 새로 깎았습니다. 보이시죠? 예. 근데 가르마를 어떻게 타는가 해서 전 가르마를 항상 이쪽이 왼쪽입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팔대위로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 미장원 원장님이 머리를 깎으면서 선생님 머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났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넘기면 안 되고 이렇게 넘겨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머리를 기르기 시작해서 어쨌든 머리를 넘겼는데 전 지금까지 계속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겼습니다. 잘 안 넘어갔습니다. 그 원장님이 머리 관리가 참 어려웠지요. 예. 그래서 아주 바람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넘겼는데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나보다 남자들이 한 90% 이상 다 그렇게 넘기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넘겼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머리는 결이 있습니다. 결을 따라 넘겨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머리에도 결이 있듯이 인생에도 결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게 머리를 깎는 동안 인문학 강의를 길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참 오래간만에 이 미장원에서 이런 인문학 강의를 듣는구나. 그냥 어떤 원장님은 말이 많으셔서 호적 초본을 다 떼고 이것저것을 물어봐가지고 너무 귀찮을 때가 많았거든요. 머리를 깎는데 입도 벌려야 되고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은 머리에도 결이 있듯이 인생에도 결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결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지 삶이 편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왜 제가 한두 번 머리를 깎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머리를 넘기고 살았는데 이제부터 이제 머리를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머리는 바꿔서 자연스러워졌는데 손이 안 자연스러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쪽으로 드라이어를 잡고 이렇게 넘겨서 친구가 수십 년 연습이 됐는데 거꾸로 이걸 잡고 이렇게 넘기려고 그러니까 이게 똑바른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뭔가 이제 진작 알았더라면 익숙해졌을 텐데, 근데 이게 제게 좀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내 인생이 결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냥 내가 사는 대로 또 이렇게 살아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번에 한번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우리 40대 혹시 가르마 이렇게 타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 머리에도 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아주 요즘은 조금 자연스러워져서 이제 잘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요셉이 110살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110년의 삶의 요약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 한 인생의 한 사람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해서 한 25장 정도 중반까지 본다면 그냥 아브라함이 죽었다, 장사 지냈다 이렇게 마치지만 다시 그 사람의 삶을 정리해서 기록해 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해서 50장까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요셉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이 110년의 삶을 다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110년의 요셉의 삶 가운데 성경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고, 또 110년의 삶 가운데 요셉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총리로 80년을 지냈는데요, 어록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의 말 한마디를 기록해서 성경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삶의 말을 기억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은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 26절은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을 열고 닫고요. 그 다음에 23절은 요셉이 그러면 110년 동안 뭘 했는가, 그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24절과 25절은 그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 대한 평가 방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 오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서 이 신명기 마지막에 오면 다시 이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창세기 이 요셉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읽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날날이 그 창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 부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한 인생의 삶을 평가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는 우주의 출생으로 시작해서, 근데 그 우주의 출생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처소를 예비하는 방식으로 창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가장 우주 만물의 핵심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출생으로 시작해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가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인생의 그 삶을 평가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의 삶도 평가하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평가시다, 이런 엄청난 무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안 그런 척해도요, 설교 마치고 나서 반응이 어땠는가를 좀 살핍니다. 이게 죽을 썼다, 어떨 때 집사람이 집에 가서 죽이나 써먹자고 막 이러면 기분이 확 잡칩니다. 그리고 설교라는 게 10번 잘하다가 한 번 죽 쓰게 되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죽을 썼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번 주가 겁이 나가지고 막 제가 그러는데, 우리 사람은 자연스럽게 평가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누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학생들도 그렇죠. 시험을 잘 쳐야 되겠는데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어떻게 낼 것인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평가해 주는 분의 지위가 높을수록, 힘이 강할수록, 또 그 평가에 동반되는 주어지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평가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인생의 삶을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의 삶을 보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은 없지만 그의 삶을 이렇게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22절부터 25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보통 믿음의 사람이 살다가 죽었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은 26절과 함께 비교하면서 읽도록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0세를 살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0세 죽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짝이 맞잖아요. 그래서 22절은 우리가 26절과 함께 비교하면서 읽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2절 요셉이 애굽에서 거주하면서 110년을 살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대단히 사적인 개인적인 평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생활에 관한 영역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26절은 요셉이 죽은 후에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빨리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잘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이건 바로 그 시신을 미라 처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신이 썩지 않게 잘 보존해서 처리했다. 그리고 입관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 시신이 미라 처리된 사람은 이 미라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 시신이 부패되지 않도록 잘 보존 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 미라 처리된 사람은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가까운 본문 5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야곱이 죽었을 때 어떻게 요셉이 그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 처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장 26절에는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었고 입관했다.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40일 걸려서 이 시신을 미라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곱인 경우에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이 야곱이 거의 대제국 그 애굽의 바로 황제급의 이 대우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미라 처리를 했다라는. 근데 재밌는 게 40일 향 처리를 하고 70일 울었으면 여기도 110이 되죠. 40 더하기 70하면 110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요셉이 110살에 또 죽게 되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좀 잘 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셉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요셉도 그러하였을 것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7년 흉년 가운데 대제국 애굽을 구원하였고 바로 왕도 그 앞에서 절을 한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거의 국장급의 수준으로 국가가 장례를 주관하면서 그를 시신을 향재료로 미라 처리를 하고 입관을 하였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 죽었을 때 110년 동안 삶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았던 이 요셉이 2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였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굽은 나라를 구한 사람이었고
그가 30세에 총리가 됐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총리가 된 사람 제가 많이 못 봤는데요. 그리고 총리가 돼서 결혼을 막 합니다. 총리 요셉군과 무슨 양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죠. 근데 이랬던 요셉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국사가 다 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요셉이 바로와 함께 바로의 궁에서 110년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요셉의 삶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요셉은 지혜자였다. 인내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다. 나라를 구한 사람이었고 흉년을 통해서 나라의 토지 제도를 확립한 사람이었다. 뭐 그가 한 일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총리를 했네, 꿈을 해석했네, 토지 제도를 개혁했네, 나라를 구원했네.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장례식이 거의 바로 황제급의 국장급의 이런 죽음을 한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평가도 아니죠. 요셉이 굉장히 바쁘게 살았을 것입니다. 온 나라를 순찰을 해야 됐고 심지어는 양식도 어떤 경우에 요셉이 직접 팔지도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만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요셉이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국방과 국무와 외교 이 모든 것을 요셉이 다 책임졌습니다. 바로가 그에게 다 맡겼습니다. 이랬던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의 업적은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가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조금 더 우리에게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또 찬송가도 뜨겁게 하고 해서 또 앉아있으면 또 졸리죠. 또 제가 또 목소리가 좀 작지 않습니까?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에브라임 자손 3대 보았고 또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 또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22절과 23절에서 요셉의 110년의 삶을 평가하면서 그가 어떤 지위를 누렸는가, 그가 어떤 권세를 누렸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3대를 그가 양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대신에 지파로 승급이 돼서 하나님의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요셉 지파 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 지파의 후손들이 야 우리 할아버지는 총리였어. 니네는 우리 할아버지 팔아먹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금수저야. 니네는 흙수저야. 막 이러고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요셉을 낮추시죠. 오히려 전체 화목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 안 된다. 오히려 요셉을 그 이름까지도 하나님의 지파에서 빼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을까요? 왜 총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사실 그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건 목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권속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수단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되게 하신 것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고 그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 영화를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재물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인생에 대한 평가 방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도 우리 총리까지는 못 돼도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맞게 살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난 비록 총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고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삶,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연세가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뵈면 지금 전 굉장한 이 존경의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보면서 한 가족을 부양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잘 섬기고 그 아랫대를 양육해서 지금까지 온다라는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제가 20대, 30대 제 아버지가 좀 우습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난 아버지 같이는 안 살 거야. 근데 저는 지금 참 우리 아버지가 위대했다. 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7남매, 전 지금 둘 가지고도 짤짤매고 있는데 7남매를 길러냈단 말이죠. 늘 함께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총리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인들 뭐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많이 부담으로 와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중국 간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 개인적으로 저를 후원을 해주던 집사님 3분이 딸 셋을 저희 집에 3주를 보냈습니다. 딸 셋을 3주, 제가 간 지 3년 만에 보냈는데 요구가 많았습니다. 중국어도 가르쳐 주고 저도 잘 모르는데 그리고 여행도 좀 시켜주고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제가 공항에 가서 영접을 해서 집에 왔습니다. 와, 그 이튿날부터요 한국에서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합니다. 새 가정 돌아가면서 이제 스승님이라고 제가 부르게 했죠. 스승님 뭐 필요한 게 없습니까? 그 전에 전화 안 했습니다. 잘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와 있으니까 하루 걸러 한 번씩 전화 옵니다. 저보고 잘 있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사실 저한테 잘 있냐고 묻고 싶은 게 아니었겠죠. 우리 아이들 잘 있냐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은행 계좌를 불러주십시오 이러면서 송금이 막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야, 자식이 우리 집에 와 있으니까 부모의 마음이 다 우리 집으로 쏠리는구나. 이 자식들을 잘 먹이고 잘 챙기라고 돈도 막 보내는구나.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가족들, 이게 내 새끼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 제일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말을 그 아들은 하거든요. 아버지가 안 돼요 이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
요셉에게 있어 아버지의 가족이 누굽니까? 형들입니다. 형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팔아먹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형제들하고 여러분 이 산다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건 제가 잘 압니다. 그렇죠? 요구, 이 요구, 저 요구 참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형제가 아무리 뭐 이렇고 저렇고 해도 형제이기 때문에 함께 지나는 것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 되게 해주셨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울고 함께 싸우기도 하고, 이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남의 교회 이렇게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구원의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그렇죠? 난 살았다. 방주에 탔다. 그 이튿날부터 그 방주는 동물원이었습니다. 돌봐야 될 짐승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똥 싸고 오줌 싸고 냄새도 지독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기쁨 잠깐이고 동물원 관장으로 1년을 거의 보내야 됐던, 그렇다고 해서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으로 붙여주신 이거 대단한 은혜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 2남 5녀 7남매 다 모임 40명이 넘습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처음으로 이번 그 추석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요. 딱 하루 이틀 지나면 집에 가야 됩니다. 3일째 되면 싸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밥 3끼 먹을 때쯤 되면은 버릇없는 놈들이 보이거든요. 자식들이. 특히 전 또 더 그렇거든요. 조금 불꽃 같은 눈동자 이렇게 봅니다. 저 자식은 참 예의가 없구나. 제가 너희는 아이들 어떻게 길러서 저 모양이냐. 동생들한테 한마디 이야기하면 맞아, 내가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데 오빠는 이럽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래, 네 자식은 내 자식은 이러다가 보면 애 싸움이 어른 싸움 돼가지고 막 난리. 집에 가자. 3일 더 지나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였다. 그 속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한, 이 야곱 집안이 그렇게 간단한 집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바쁜 국사를 마치고 집에 오면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는, 사실 요셉이 집에서 보낸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총리가, 일국의 바로 같은 총리가 어떻게 집에서 한가하게 그렇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녁이 있는 삶, 그는 아마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요셉에게 있어서 그 총리와 또 그 모든 이 직분은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권속과 함께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바쁘시죠? 40대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 있잖아요. 이게 정말 40대 잘 지나야 됩니다. 40대 많이 죽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40대 잘 지나가면 한 50대 조금 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자식들 한참 크고 또 뭔가 자리도 잡아야 되고 막 이런 때에 있어서 그 몸부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알며 그 와이프한테 어떻게 다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힘든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 가족을 주셨는가? 그리고 더 크게 나아가서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함께하게 해주셨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제 40대는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무슨 이 사장님한테 잘 보이고 뭐 이게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평가는 누구에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 되는 것이죠. 40대 우리 바나바 전도회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자녀들 한번 안아봐 주십시오. 이 가족과 함께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대단히 값진 것입니다. 밖에서 이것저것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녀들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속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권속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권속을 돌보고 양육하고 이들과 함께하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 관직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직분과 관직과 물질과 권세,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그거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속들과 함께 하였는가, 주의 자녀들을 양육했는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줘도 내가 그것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여기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울고 어떨 때 싸워도 됩니다. 근데 밖에 가서 싸우지 마시고 교회에서 싸우세요. 그럼 목사님이 또 심판을 잘 봐주실 테니까 괜찮습니다. 그라운드를 떠나서 싸우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우리끼리 형제도 내 혀도 내가 무는데 우리 목사 맨날 여기 이빨이 그 볼살을 물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물고 속상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사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요셉의 110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였다. 그는 총리로서 조정에서 국사를 논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비문에 새기신 평가입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언제 태어나시고 어디 면사무소에서 산업계장을 하시고 어떻고 저떻고 양력 쫙, 그렇죠? 우리 사람 다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거하였으며 에브라임과 므낫세 3대를 그가 양육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원교회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연세 많으신 분들, 이 공동체를 일구어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는 이 부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이제 우리 40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삶 가운데 무수한 말 가운데서 어떤 것을 다시 뽑아서 기록을 해주셨습니까? 사실 요셉은 지혜자였습니다. 어록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그의 삶 110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뽑아서 기록해 두신 그의 말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시죠.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아멘. 24절과 25절은 요셉의 말입니다. 24절은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고 25절은 조금 더 범위를 키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조금 더 강하게 맹세시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아주 중복됩니다. 비슷하죠?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아마 이 요셉이 거의 노년에 한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에 내려와서 잘 정착해서 이제 자식들이 또 태어나고 그 자식들도 잘 살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중국 가서 지금 이제 만 10년째입니다. 10년이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5학년, 중학교 2학년 때 중국 가서 그 언어를 익히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고생은 더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아이들도 힘이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아이들이 여기 적응할 만한데 내가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흉년 때문에 애굽 가장 좋은 동네 와서 정착을 잘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를 양육해 줬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서서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 이스라엘 말도 하고 애굽 말도 배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당시 애굽은 대제국이었거든요. 최고의 문명 국가였습니다. 이런 나라 가운데 제일 좋은 곳에서 그것도 총리 요셉의 보호 아래 아무 어려움 없이 그들이 살아왔던 것이거든요. 이럴 때 그들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형제들을 물으면 나는 죽을 것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 형들은 겁을 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없다고 우리를 원수 갚으려면 어떡하지? 근데 요셉이 죽을 때쯤 되어서 그 형제들, 물론 아랫대들도 있었겠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런 윤택한 삶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25절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렇게 강조되어 있죠. 사실 동일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좀 염려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강조해서 나는 죽는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형제들은 아멘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요셉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 돌보심의 방식이 뭔가?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때 모인 형제들이 아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건 좀 아니다. 그냥 여기서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보셔서 우리가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도 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제들이 좀 뜨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킵니다. 아주 강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 돌봄의 형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골이 올라간들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죽기 전에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것이죠.
이것은 그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살았습니다. 만인지상 1인지하, 바로와 같은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권세를 누렸습니다.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한평생 그 마음속에 간직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야곱이 요셉에게 들려준 말씀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제가 곧 끝낼게요. 그럼 제가 우리 주원교회는 성경을 참 많이 읽는, 매번마다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 성경 카드 거두어서 체크를 하신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저도 많이 거뒀고 그렇거든요. 요셉이 몇 살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까? 17살이죠.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면 됩니다. 17살에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몇 살에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까? 130살이지요. 그리고 이 4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47장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147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노후 몇 년을 요셉하고 함께 살게 됩니까? 17년이죠? 그렇죠. 이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가 요셉 어릴 때 17년 동안 그와 함께 있었지? 그걸 오히려 생각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듯 그 노년 17년을 다시 요셉과 함께 보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17년 야곱이 요셉을 기르고 야곱의 마지막 17년은 요셉이 봉양을 하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야곱이 바로에게 와서 인사를 하고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입니까? 제 나이 130입니다. 내 선조들에 비하면 짧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야곱의 삶이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내가 넷이나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식들이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서로 싸우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에 앞서서 요셉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인도하사 초상의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하면서 내가 죽거든 여기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을 보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 정도, 이거 우리하고 비슷하네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요셉에게도 그대로 들려주고 요셉이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 사람으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죽고 한 400년 정도 지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고 그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갑니다. 4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 요셉의 자세를 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요셉이 얼마나 국사에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한순간도 그 마음속에 약속의 땅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는 살았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근데 또 우리가 조금 더 이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요셉이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인도해내서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설교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0년이 다 돼가도록 아직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가? 과연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아마 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눈만 뜨면 하늘을 보이고 땅밖에 안 보입니다. 사막이 하늘과 땅밖에 없는 곳이 사막 아닙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주시고자 하시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로 살았지만 애굽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였습니다. 죽지 못해서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 40년을 못 참고 늘 애굽을 돌아보며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가 언제 고기 먹었습니까?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부끄러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우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사실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한 방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금하고 아르떼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애쓰고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애쓰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이런 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서서히 하늘 소망은 약해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는 이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평가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너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존재들입니다. 20대가 잠깐 지나서 40대가 되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새가 오늘 이 하늘, 내일 저 하늘 날아다니지만 결코 공중에 발자국을 새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면 좀 삶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빨간 색연필을 들고 채점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생각이 있다면 정신이 확 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수단입니다.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방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 아르떼를 양육하고 그들을 다시 길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는 이 일을 위한 수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잠시 왔다가 가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한 분 한 분 더 천국에 많이 가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의 눈을 들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 늘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나바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40대 아주 힘차게
가열차게 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삶이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하는 방식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방식이 되기를 바라고, 또 아르떼를 양육하는 방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늘 소망을 잊지 않고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해 주셨는데,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한 인생 요셉을 평가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단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목적인 주의 백성들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하늘에 두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40대 우리 형제들, 그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평가를 받는 우리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